자, 오늘은 13품 할 차례에 보면, 원래 이 법회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늘상 이 법화경을 한 품당 뭘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하는 것 같은 느낌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권집품이라고 하는 게, 수지 독성하는 걸 그냥 권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경을 같이 쭉 읽었잖아요. 보면은 읽다 보게 되면은 막 공돌이 공공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그 공을 뭐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게 좋아요. 보면 오늘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그래서 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뭐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뭐 전부 머릿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이야기하기 부끄럽지. 여러분들은 매일 독서하시는 분들이고, 나는 그냥, 그냥 생활하다가, 이 법회 때 이제, 와가지고, 그냥 오기 전에, 자료 하나 만들고, 이렇게 이제 와서, 좀 죄송해, 내가. 죄송해, 보면은. 자, 법화경을 받아 지녀야 권지품에 보면, 권은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뭘 권하겠어요? 법화경을 권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는 수지 독성에서 일단 가져야, 받아 가져야 읽고 외울 거 아니에요, 보면은. 권지품이라고 하는 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지품인데 요 제목을 번역하기를 법화경을 받아 지녀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은. 2만 명의 보살이 법화경 유통을 맹세하다. 이때 야광보살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대락설 보살이 2만 명의 권속들과 함께 모두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대락설은 대요설로 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법화경 독성하실 때 대락설로 읽으셨어요? 대요설로 읽으셨어요? 이건 대요설로 읽어도 되고, 대락설로 읽어도 되고, 요라고, 읽을 때는 동사로 봐요. 요라고 할 때는 동사로 보고, 그 다음에 즐겁게 설해야 한다. 아니면 설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대자가 붙어가지고, 내가 이 대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을 읽을 때, 대방광물 화엄경,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대불정 수능언경 해가지고, 경 제목을 보게 되면 대자가 맨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대자를 설명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한 것이요. 장단을 뛰어넘는 것이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요.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부처님 마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부처님 그 마음자리는 중생의 마음이 싹 살아서
텅 비었다, 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공을 호공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호공이라고 하는 건 찾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찾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아. 전보다도 작아요, 보면은. 크다라고 치게 되면 이 시방 세계를 싹 안고도 남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을 호공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 호공 같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12분별, 중생의 분별심의 그 잣대가 끓여진 그 마음자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 그 자리에서 빛이 나와서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에너지는 생명수라, 감노수라, 그냥 즐거움이야, 즐거움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법을 설한다. 그러면 이게 대락설이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글을 이렇게 봤을 때 대요설보다 대락설 쪽에 더 뜻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보면.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고 독송하며 그 내용을 하렵니다.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원력을 내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뒷날 나쁜 세상의 중생은 좋은 마음이 적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만 드러납니다. 공양을 탐내고 좋은 마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좋은 마음에 뿌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좋은 마음의 뿌리는 성근을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근 이야기하는데 성근을 중간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근하는 말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뭐가 좋은 것 같은데 명확히 개념이 안 들어오면 이게 또 괴로운 거야, 보면. 그래서 선근 할 때 선은 선한 마음, 그는 뿌리에 보면은 선한 마음이 계속 나오게 하는 그 뿌리니까 좋은 마음을 늘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좋은 마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 성근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 해탈을 멀리하게,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오용락에 빠져서 해탈할 마음을 안 가죠. 해탈을 멀리하게 교화하기 어렵지만, 해탈이 뭔지 아시죠? 해탈이 뭐예요? 해탈이 뭐예요? 해탈, 잘 모르겠다. 근데 좋은 말 갖다 하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응? 그 부처님 마음은 12분별 중생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12분별 그 중생의 마음이 자신을 구속하거든. 응? 12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 소리는 12분별로 인한 집착, 그 집착으로 인한 그 구속이 없다 소리야 보면. 해탈이라고 하는 건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야. 마치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는 것처럼, 번뇌에 얽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은 부처님 봤을 때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유롭지가 못해 보면.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탈 그러면은 그냥 부처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는 거야. 중생의 마음은 중생을 구속하는데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해라고 하는 건 푸는 거야. 억압을 푸는 거야, 보면은. 풀 해자인데 억압을 푸는 거, 탈이라고 하는 건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해탈을 멀리하기에 교화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참고 이 경전을 읽고 애웠으며 어떤 공양이라도 올려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화경을 모르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내놓고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볼 때 그 응원하주 은하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대목 나오죠, 보면은. 그거 이제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살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그렇죠? 무여열반이 뭔지 아시죠? 무여열반, 이것도 좋은 말 같잖아요. 무여열반도 좋은 말, 이게 뭐냐?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무여라고 하는 건 번뇌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다. 무여, 남아있는 번뇌가 없다. 그래서 무여, 열반이라고 하는 번뇌가 없어서 열반.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을 열반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열반,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열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냥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세상의 연을, 다 하시고 가셨다, 이런 뜻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셨다, 그랬을 때, 그런 표현을, 어떤 글에서는,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선정 삼매 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부처님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 삼매 속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어가기야 하되,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건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보살이라는 걸 보면은. 그때 대중 가운데에서 수기를 받은 500명의 아라한이, 500아라한이 있었죠. 부처님께서래요. 야광보살 2만 명이 수기를 받고, 또 500아라한이 있어서, 세존이시여 저희 모두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전파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옵니다. 라고 말하였다. 부처님한테 법을 전해받은 제자들은 같은 길로 안 갔어. 전부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간 이유가 전법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이에요. 이 경을 널리 전파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옵니다. 라고 말해야 돼. 이것도 원력을 세우는 거죠. 다시 수기를 받은 8,000명의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이 우리가 수학, 무학, 인기품이라고 있었죠? 수학, 무학, 인기품. 학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이, 무학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전부 수기 받으신 분들이야. 앞에서. 세존이시여 저희 모두 다른 국도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 인간들은 나쁜 마음이 많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그 공덕이 천박하기에 탁하고 썩내고 아첨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맹세하였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수기 받으신 분들이 전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법을 널리 전파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법을 전파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이 경전을 이렇게 분류할 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내잖아요, 보면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대에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그 들어가는 글 속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타치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치한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뜻을 다 드러내서 그게 이해가 됐다면 어떤 매듭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서분, 정정문, 유통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서분은 서론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은. 근데 본론을 우리는 정분 해가지고 정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정종. 응? 바를 정자에다가 종지정자를 써요, 보면은. 으뜸 정자를 써요, 보면은. 그러니까 정종이라고 하는 건 바른 가르침으로서 으뜸가는 법이야.
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에서 으뜸 가르침은 부처님 법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정정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업은 정정문 할 때, 그 정정문 할 때, 정정, 바른 법으로서 으뜸 가는 법. 이런 법은 세상에 부처님 법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 그래서, 그 법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 법을 들은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해탈할 수 있겠지만은, 이 법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연이 없어서 해탈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각자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전법하겠다. 이런 맹세, 이 맹세하는 걸 유통불이야, 유통불. 요즘 유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그거 불교 용어예요, 보면은.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우리가 아무리 그 농작물을 만들어 놓고, 과일을 생산을 해 놓고, 세상 사람들 그 먹거리를 많이 장만을 해놔도 이게 유통이 안 되면은, 동맥경화 걸리듯이 사회가 힘들어지잖아, 보면. 그래서 이 사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다른 말로 바꿔놓게 되면 법을 유통 못해서 그래. 근데 법을 유통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지 독성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수지 독성하는 그 자체가 법을 전하는 첫걸음이다, 이거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법의 전사들이라. 근데 여러분들만 알고 끝나면 안 돼. 전해야 돼, 보면. 응? 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캐대헌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어떤 그 풍물을 드러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 49제 그 내용도 너무 훌륭한 내용이다. 좀 수준이 되게 높긴 하지만은 너무 좋은 내용이야, 보면은. 이런 것도 그런 요즘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언어라든지 또 요거를 노래에 갖다 붙여버려. 노래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이제 움직이니까. 근데 자본보다도 우리가 법을 잘 전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원력을 가지고 거기를 쭉 정리하다 보면 무슨 일이 언젠가 빵 하고 터지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 돈이 하나 나는 것보다도 기대한 작가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우리 결집에서는 그 전법하는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수업은 정정문, 유통분이라고 하는 건 법을 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경전이 법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법을 널리 전하세요. 요걸로 마침표를 찍어요, 보면. 지장경이든, 건강경이든, 화학경이든, 능언경이든 간에 전부,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렇게 이제 마침표를 찍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유통물이기 때문에 원각, 법화경을 사실 이야기할 건 다 하고,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더 보태서 여러분들이 전법하는데 더 큰 힘을 밀어 넣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품이 더 붙여져가지고 풍부하게 이제 내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면은. 자, 비구니에게 수기를 주다. 비구니에게 수기를 주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서 파제 비구니가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비구니들 6,000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세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세존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근심 어린 얼굴로 나를 보느냐. 그대는 내가 그대에게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구나. 이제 부처님의 타심통에 이게 타심통이야. 걱정하고 있구나. 교단미요 마하파서 파제를
아마, 한문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교담이라, 교담이요. 마파사 파제요. 나는 먼저 모든 성문에게 수기를 주었다. 지금 그대가 수기에 대해서 알고자 원한다면 말해 주겠다. 미래의 세상에서 그대는 6만 8천억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일단은 법사가 돼요. 법을 아는 거죠. 도를 배우는 이와 다 배운 6천 명의 비구니들도 함께 법사가 될 것이다. 그대가 엽법하게 점차 보살도를 갖추어 성불하면 그 명호는 어떤 중생도 즐겁게 보는 일제 중생 희견 열애흥공 정변제 명인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고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애흥공 정변지 명의행적 선서세간에 이거는 열의 10호라 그러죠. 열의 10은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예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예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부처님의 모습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이에요, 보면. 우리가 불할 때 그 불자, 그 붓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 깨달음이다,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그게 각이에요, 각. 무엇을 깨닫느냐?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각이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 마음을 가졌다, 그 소리거든, 보면은. 그분, 그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공이라 그랬죠. 공성이라 그랬죠. 중생의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텅 비어있는 마음인데, 중에서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해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청정한 에너지가 꽉 차 있어. 응? 청정한 에너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게 빛으로 드러나가지고 모든 인연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인연을 품어버려요. 응? 그 인연을 품어가지고 그 마음이 씌어지는 자리를 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지혜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그 마음자리에서 오신 분, 그 여야한 마음자리에서 오신 분, 그러면 열애예요, 열애. 내는 왔다 소리거든. 열하고 하는 것은 여여하다. 부처님 마음자리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항상 부동심이야. 부동신 그 자리에서 인연 따라 놔두시는 부처님이 열애야, 열애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졌으니까 중생의 마음하고는 달라졌잖아요, 보면. 중생의 삶하고는 달라졌잖아요, 보면. 중생들이 공양을 올려야 돼요,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부처님은 공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응공이라고 하는 건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응공, 그러네요, 응공. 이 부처님은 텅 빈 마음이지만은 청량한 에너지 그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에 척척척척 붙여가지고 그 인연을 그대로 알아버렸구나. 마치 우리가 여기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응?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 속에 여기를 딱 갖다 놓게 되면 저 앞에서 사시사철 변하는 모든 것이 거울 속에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듯이 모든 인연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빠짐없이 하는 거야.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않고 빠짐없이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정변지라고 해요. 바르게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이게 정변지구나. 네? 이런 분들이 어디 다니실 때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선서야. 선은 가는데, 잘 가, 어디든지. 걸림없이. 그래서 중생을 제도를, 선서. 그럼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중생의 마음을 아는 것을 세간해. 세간 중생들의 마음을 하루 푹도 알아요, 세간에.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스승. 최고의 스승이 무상사. 사는 스승이에요. 무상. 부처님보다 더 높은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최고의 스승이다. 뛰어난 스승이다.
이게 무상사. 이런 분들은 중생의 마음을 잘 아니까 중생들을 잘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리겠어요? 다스려서 중생의 마음을 올려주는 것을 조어라, 조. 조화롭게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중생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장부다. 이게 조장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다. 그래가지고 천인사. 이런 분이 부처님이다.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세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마음을 열에 10호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법성을 육무이상 제법 부동벌레도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열에 10호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불하게 되면 여러분들 법명을 일체 중생의 희견 여기에다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명진스님이 성불하면 명진열의 응공증면이에요. 금강스님이 성불하면 금강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명이 축이야, 축이. 그래서 이 본명을 받은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본명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내가 본명처럼 살고 있는가, 부처님 마음처럼 살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명예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이 희견이 아프고 좋아 기뻐한단 말이에요. 어떤 중생도 즐겁게 보는 일체 중생 희견절에 교단미여 어떤 중생도 즐겁게 보는 부처님과 6천명의 보살들이 점차 수기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때 라울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세존께서 다른 사람에게 수기를 주시며 내 이름은 이야기를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마하파사 파제는 이모예요. 야수다라가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나서 일찍 세상을 이연을 하셨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모가 키웠어요, 이모가. 그 이모는 키워준 어머니랑 마찬가지고, 야쇼다라는 부처님한테 시집으로 왔잖아. 부인이야, 부인. 부인인데, 이 야수다라가 라울라, 부처님이 이제 라울라를 낳아가지고 출가를 시켰죠, 보면. 그래서 라울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세존께서 다른 사람에게 수기를 주시면 내 이름은 이야기를 아니하시는구나 섭섭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야수다라에게 그대는 내 생에 100천만억 모든 부처님 가운데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될 것이다. 점차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좋은 나라에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명호는 온갖 빛깔을 다 갖춘 구적 천만 광상, 그 다음에 열의 십부가 붙는 거예요. 구적이라고 하는 건 다 갖췄다. 천만 광상, 빛깔로 드러나는 모습들, 천만은 온갖 것들, 그런 소리거든, 보면은. 모든 것들, 그런 소리에 보면. 그래서 온갖 빛깔을 다 갖춘 구적 천만 광산 열의 응공 불세존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성직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아성직업 많이 나오죠? 아성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세월. 그렇게 정리하신 건데. 겁자가 들어가면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읽어가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들어와요, 보면. 이때 마하파사 파제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 권석들이 모두 전에 없던 큰 기쁨을 얻고는 부처님 앞에서 계속으로 말하였다. 거룩하신 세존께서 하늘 신중 평쾌하니 우리 모두 수기받고 편안하고 행복하네. 이런 계속으로 이제 기쁨을 표시해요. 모든 비구니가 계속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서 설에여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 모두 다른 국대에서 이 경제를 널리 설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수많은 보살이 법화경 유통을 맹세하다. 이 보살들 뿐만 아니라 그 법에 참석했던 모든 보살이 법문을 듣고 법사가 되어서 이 법을 유통하겠다는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보살들을 보니 이 보살들이 모두 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여기 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위치,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걸 불퇴절이라 해요. 불퇴절. 한문으로는 불퇴절.
공부 속에 들어가서 퇴는 물러나는 거야. 전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 또르륵 흘러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보면은. 그냥 본무게로. 왜도 이게 또 떨어지는 거 보면은. 불퇴저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지 않는 자리. 물러나지 않는 자리, 이 불퇴저까지 가려면 사실 부동심이 있어야 되거든.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있는 분들로서, 불대전 주위에 있는 분들로서 계속 정진하여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들이었다. 다란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다란이가 뭐예요? 그냥 쉽잖아요. 다란이가 뭐예요? 잘 모르겠다. 근데 좋은 말 같다는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면 온갖 공덕이 다 있어요, 없어요? 응? 부처님 마음속에 온갖 공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만 부르면 온갖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란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천수 다란이, 무슨 다란이, 다란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다란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부처님 마음이다. 다란이 뜻이 그거예요. 응? 온갖 공덕을 다 갖고 있는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란이 나오면 늘 그거 생각하세요. 이거를 진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만트라라고 만트라 표현도 나오죠. 여기서. 진언, 만트라, 다란이, 총재,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합장하고, 세존께서 우리에게 이 경전을 갖고 설파할 것을 분부하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법을 널리 전할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다시 지금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모든 모살은 부처님의 뜻을 잘 따르고 공경하며 스스로 자기의 본디 원력을 다 이루려고 바로 부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여기서 원력 앞에 본디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보면은. 근데 그 원하는 게 금세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금세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가고 싶어 보여. 근데 그 내용을 전생사를 보시게 되면 전생부터 와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발심할 때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디 원력이라고 하는 건 발심해서 원력을 냈다. 첫 발심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불문을 할 때, 시아본사 석가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응? 근데 그 본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아본사 석가모니고. 본디 스승, 응?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소리거든요,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금생에만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도 인연이 있어서, 내생에도 인연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을 우리는 성불할 것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끝이 날 때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 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애불문이 건강스님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길었죠. 초창기에. 줄어들고 줄어든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토론에 가가지고, 토론 강좌, 공청회 이제 가가지고, 논의할 때, 신규탁 교수가 있어요. 그 연대 교수인데, 그때 이제 옛날 그분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많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그때 이제 부처님 명화가 줄어들면서 애불문이 작아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면.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본사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본사라고 하는 의미는
금생의 스승이 아니고 전생부터 스승이야. 내 세부터 스승이야, 보면. 본디 원력도 마찬가지다. 본디 원력을 다 이루려고 바로 부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 모두는 여래께서 열반한 뒤에, 여기서는 여래께서 열반한 뒤에 이것은 세상의 인을 다하는 그걸 말해요. 시방세계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생이 이 경전을 받아지는 읽고 외웠으며 그 뜻을 해설하고 이어법하게 수행하여 바른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법회를 할 때 내 소리를 하는 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보면. 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위엄과 그 공덕으로 이렇게 법을 설해야 그게 진짜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이제 더 집중이 돼가지고 깨치지 못하면은 법설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큰 스님 아니면은 법설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고난도 한번 겪었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고난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보면은. 이 모든 게 부처님의 유언과 공덕입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국도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저희 모두 원력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이때 모든 보살이 똑같이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원력 세워 법설하니 저희 믿고 말세 중생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중생들이 나쁜 말로 욕을 하고 몽둥이 칼 휘둘러도 저희 모두 참으리. 나쁜 세상 비구들은 아천 많고 삿됨으로 없는 데도 있는 척해 잘난 마음 가득하고 수행처에 있으면서 누더기를 걸쳐 있고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 경멸하네. 요즘은 누더기 입는 스님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공부하러 다닐 때는 그 누더기 입는 게 유행이야, 유행. 모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떨어진 게 좋아, 보면은. 많이 떨어진 게 좋아, 보면.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입고, 그렇게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내가 이제 봉암사 몇 년 전에 살 때, 그 누더기가 가지고,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한철 정전이 이제 끝나면은 3일 전에 죽비를 놓고, 그 인근 사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백장암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한 3일 전에 이렇게 이제 죽비를 놓게 되면 빨래하고, 급한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절저절 마시를 보면. 그러면 이제 마시를 다닐 때, 그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막, 그 한샘에 깜짝 놀라면 이것을 입고 마시러 가려고. 난 그 소리 듣고 내가 더 놀랬지. 저 집에 수자들도 변하기를 너무, 이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변했구나 싶어 난 거기에 더 충격을 받았는데. 또, 옛날에 그 송강사 강당에서, 암자, 거하면서 있을 때, 높아요, 거기가, 보면. 응? 높은데, 어느 날 학인들이 뭘 저걸 하다가 이제 집 날릴 일이 있는데, 내가 차가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스님이 차가 없느냐고. 난 또 그 소리 또 내가 놀래, 보면. 옛날에 법정 스님이, 스님들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법정 스님께서, 수자들은 기주 입으면 안 된다 그랬어. 게을러진다고. 그러니까 무명옷을, 빨아서 풀 내려가지고 바닥 입어야 그게 승려라 그래. 그 다음에 운동화 신으면 안 된다, 운동화.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 바깥에 있는 스님이 유학 갔다 온 스님이 구두를 신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신발 들어가서 이렇게 갖다 버렸다고. 그 법정에서 쉽게 한 이야기야, 보면은. 응? 고무신 신고 털신 신어야 돼. 그런데 법정에서 미국 갔다 오더니 세 가지가 다 바뀌었어. 그 나만 알지, 보면은. 그때 그 80년도 살 때 바로 이웃 동네 사셨거든. 나는 지금 유론으로 쓰고 있는 이제 거기를 결사한다 그래가지고 수자들 한 열댓 명 같이 어울려 살고 거기에서 한 5분 거리지, 한 5분 거리에 그 불이람이 있는데 이제 스님이 큰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늘 같이 보고 차 마시고 이제 지낼 때 나온 이야기 보면은. 그런데 88년도인가 9년도에 미국 갔다 와서 세 가지 다 바뀌더라니까, 보면은. 수행처에 있으면서 누더기를 걸쳐 입고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 경멸하네. 이익만을 노리면서 속인에게 슬법하고 도인처럼 행동하며 세상 존경 받음으로 수행이라는 호명 속에 온갖 험을 드러내며 다음 같은 말을 하되 여기 있는 모든 미고 자기 양 욕심내어 외도의 법 설명하고 제멋대로 글을 써서 세상 사람 속여먹고 잘난 명예 얻으려고 법화경만 말하도다. 실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경 보는 걸 되게 삿되게 여겼거든. 근데 우리도 뭐 배운 바가 없고 처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길을 들여줬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연불 내용 보고 이제 경전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냥 부처님 마음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이게 어긋나면 부처님 경전이 아니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알아지면서 이게 잘못된 선입관이 많은 수행자를 망쳐버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경이나 오르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면. 대중들이 모인 자리 연꽃 행자 육보이려 나라 임금 모든 대신 바람과 거사들과 다른 비고 스님에게 헐뜯으며 하는 말이 삿땡견에 가지고서 외도법을 설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부처님을 공경하며 이 모든 악 이겨내고 너희들이 부처님하고 경멸하며 하는 말도 싫다 않고 견디면서 온갖 모욕 다 참으리. 탁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공포 있게 돼요. 나쁜 귀신 몸에부터 헐뜯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저희 모두 참아내리. 법화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씌었다 해서 이렇게 겁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겁내지 말고 법화경만 의지해서 나가라. 법화경을 독송하면 그런 위험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귀신도 떨어진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을 100% 전적 의지해서 삶을 가지면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법화경을 위하여 이 모든 일 참아내고 이한 목숨 상관없이 무상도만 생각하여. 무상도가 뭔지 알죠? 왜?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만 생각하여. 도할 나위 없이 높은 도가 무상도잖아. 저희 모두 오는 세상 부처님법 보호하리. 세존께서 아시리니 탁한 세상 나쁜 비고 부처님이 형편 따라 법사람을 알지 못해 욕을 하고 비난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데 이런 모든 나쁜 일에 마주하고 대처하기를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일 참으리라. 여기서 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것도 부처님 마음이지 보면. 모르는 사람 모르거든. 사람들이 모여있어 법화경을 찾는다면 저희 모두 찾아가서 부처님법 설법하며 저희 모두 당당한 부처님의 심부름꾼. 이걸 열애사라, 열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리죠 보면. 부처님법 잘 살아며 편안하게 지냅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 없어서. 그래가지고 끝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앞뒤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죠.
그런 걸 이해하고 읽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드린 교재를 보겠습니다. 수지 독성 권할 것을 찬탄하다. 매월당 김시습이 법화경을 읽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찬탄하는 개송을 쓴 게 연경별찬이라고 하는 책이다. 그 연경별찬은 한 품마다 정리를 하고 맨 끝에 개송으로 그 전체 그 요지를 드러내는데, 오늘 한글만 볼게요. 옛 사람들은 하찮은 삶보다 도를 중하게 여겨 묘법을 믿고 믿었을 뿐이다. 하찮은 삶보다 도를 중하게 여겨 묘법을 믿고 믿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도 묘법을 은밀히 드러내고 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녀야 한다.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 때문에 야광보살과 이만보살이 자비와 인욕으로 이 국토가 잘 되기를 바라는 원을 세웠고, 500아라한과 성스러운 비군이 6,000명의 새롭게 수기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수기를 받았죠. 새롭게 수기를 받아 다른 세계를 교화하여 나갔다.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안목으로 돌아가 묵묵히 사자의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이 법을 전하였고, 선악 역순의 경계에서도 서로 감싸고 보호하였다. 거룩하도다 보살의 큰 서원이요 지극하도다 이 몸이 가루가 된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냐. 곧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사람은 없느냐. 이게 선사예요. 매월당 김시슴이 대단한 선사입니다. 유학자로 오는데 매월당 김시슴은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전부 선사입니다. 선사. 근데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잘 해독을 못해요. 이런 글을 잘 해독을 못해요. 부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해독을 잘 못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요것만 보여줬는데, 내가 그 주지 스님한테는 심경원씨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 그래요. 보면 한번 잘한다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번역한 걸 보면은 너무 생각이 많이 달라.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 보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을 리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리드를 못 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세계 석학이라도 이건 못 해요, 보면은. 자,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사람은 없느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동네 닭들 새벽에 울고 봄이 오면 상가들의 아름다운 거. 일상사잖아요. 매일마다 동네 닭들은 새벽에 울고 봄이 오면 상가들의 아름다운 거.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열고 보면 이 세상 자체가 극락세계다. 극락세계다. 이 극락세계를 알아보는 눈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밝은 세상을 가질 때 거기에 부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계속으로 말하노라. 구름 거친 가을로서 밝은 달이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하고 싶네. 구름 거친 가을로서 밝은 달이 둘이 동시에. 제잘되며 입 놀릴 게 뭐가 그리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그 보름 때 다들 되게 좋았거든요, 보면은.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달빛이 막 하얘, 시려, 보면은. 그런데 그 달빛이 환히 비치는데, 흘러가는 내 머리에 그 물이 두둥실 떠 있어요, 보면. 일렁거리면서. 그러면 그 달빛 밑에 그런 모습을 볼 때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냥, 좋다. 그냥 온몸을 느끼는 거잖아요, 보면. 거기에 뭐 달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제잘거리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쫙 들어오는 그 느낌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느낌을 멋지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시인이겠지. 그래서 매울당 김시수도 시인인 거예요, 보면. 구름 거친 가을로서 밝은 달이 두리둥실. 여기에 제잘되면 입는 게 뭐가 그리 있겠느냐. 지금까지 편교화를 물은 적이 있었던가. 전법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법을 통해 지금까지 편교화를 물은 적이 있었던가. 그래서 비단 같은 꽃잎들과 쪽빛 같은 푸른 물결, 비단 같은 꽃잎들과 봄에, 꽃잎이 빨주노처럼 올려질 때, 그 옆에 푸른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꽃잎들이 드날리고, 쪽빛 물길이 흘러가는데, 그 자체가 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소리거든, 보면. 그 법을 전하고 받을 게 뭐가 있어? 눈 뜨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은, 그 자체가 법이고 영원한 법인데 뭘 전화받을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툭 던져놓는 거예요, 보면은. 하찮은 몸 벗어던져 부처님 삶 따라가며. 전나량 그렇게 했지. 하찮은 몸 벗어던져 몸뚱아리 던져라 이 소리 아니야, 보면은. 중생들의 몸을 버린다 이 소리거든. 중생 같은 삶을 안 살겠다 그 소리야, 보면은. 부처님 삶 따라가며 늘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지, 보면. 썽을 내 안 내? 불평해 안 해? 동생 보고 막 이래. 잘 사는 거야. 최고야, 최고. 그게 적법이야, 적법. 응? 계속하여 지금까지 공부하니 누구더냐. 공부 잘하고 있네. 전나량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계속하여 지금까지 공부하니 누구더냐. 성문영각 보살들이 이 법들을 지녔으니 부처님의 크신 은혜 어느 날에 갚을 건가. 그러면서 부처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 소리로 오늘 법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